팔정도 이걸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혜롭다. 나는 그때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말 가끔 쓰기를 하잖아요. 너도 이렇고 나도 이럴 때.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상황에 참 잘 대처했을 때 우리가 참 지혜로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난감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잘 헤쳐나갔을 때, 잘 해결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현명이라는 말도 쓰는데 지혜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살면서도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지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붓다께서는 왜 12가지 지혜라는 말을 이렇게 콕 집어서 했을까? 그거를 오늘 이제 좀 보시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지혜를 체험하셨나요? 라고 물은 거는 요 12가지 지혜가 될 거예요. 많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때로 그렇게 경험하지 않고 살지는 않았겠죠. 아마 이 지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붓다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일반 사람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잘 해결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나면 참 지혜로웠어,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이런 말을 들을 테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붓다께서 이 5 수행자, 지금 여기 초전법륜경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경들은 사실 5 수행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5 수행자가 최초의 붓다의 말씀을 알아듣고 다 아라한이 된 수행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5 수행자들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항상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지금 책에 나오는 글들은 우리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 듣는 사람들은 5 수행자. 나중에 비구들이 되는 거죠. 지금 그 5 수행자들을 상대로 계속 설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치우친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치우친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셨어요. 그 치우친 길은 2가지가 있다. 우리가 흔히 양극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극단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극락, 극고 이런 말로 우리가 쓰거든요. 극단이라는 말도 자주 쓰죠. 네, 그거는 극단으로 치닫는다, 극단이다 하면은 진짜 더 이상 끝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극, 북극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이라는 말은 더 이상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끝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은 끝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는 너무 욕망을 쫓아가지고 욕망의 즐거움만 쫓는 길이 있고 하나는 몸을 너무 괴롭히고 있어. 참고 또 참고 힘든 거 계속. 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는 계속 바깥 세상한테서 그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는 나를 괴롭힘으로써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극과 극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께서 이 극과 극을 다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다. 행복해지지 않는다. 괴로움이 소멸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중도 8가지 바른 길만이 사람 세상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편하지 않게 괴롭지 않게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붓다들이 그러니까 붓다라는 말이 어떤 진리를 발견하거나 깨달으신 분을 붓다라고 해요.
근데 그 앞에 뭐를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이나교 교주는 업을 전생에 내가 지어온 악업을 지금 생에 그 어떤 악업도 짓지 않으면은 업장이 소멸된대 라고 가르친 게 자이나교 붓다가 얘기한 거예요. 한 50년 뒤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분이 붓다를 이루셨는데 이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으로 그거는 전생 같은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니까 내생 같은 건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거니까 그건 일단 내려놓고 지금 이 삶에서 괴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8가지 바른 길입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타마 붓다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분은 이 삼마 발음이라는 진리를 설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분의 진리를 아리야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 또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근데 이분이 이 5 수행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문들이요 괴로움이라는 진리구나라고 일찍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에 대해서 나는 눈이 생겼고 슬기가 생겼고 슬기라는 말하고 지혜라는 말은 같아요. 슬기는 한글이고 우리말이고 지혜는 이제 한문인데 왜 우리가 강조하는 말 있죠. 강조를 할 때 같은 말을 계속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하나는 우리말로 하고 하나는 그냥 한문으로 했어요. 슬기가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꿰뚫어 아는 알미 생겼고 그 알미 생기다 보니까 머릿속이 환해지는 것 같은 정말 아주 캄캄했던 것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한 그런 빛이 생겼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어떤 살면서도 생활의 지혜 생활의 달인들은 그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그 삶의 그 대가가 돼서 뭐 텔레비에 가끔 나오지만 우리가 몰랐던 것도 많잖아요. 저런 게 있었어? 하고 그러면은 야 신박하다 이제 우리 그런 표현 쓰면서 아하 이런 순간들 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런 그 어떤 몰랐던 것을 아는 정도가 정말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 있는 것 같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알미라면 얼마나 환희로울까요? 얼마나 정말 막 세상이 막 빛으로 가득 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한 거 몰랐던 그 생옷 살면서도 감자 깎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잘 깎네. 프라이팬을 쓰는데 부침개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잘 되네. 이거 하나 깨닫는 것도 막 되게 막 그런 방법이 있었어 할 정도인데 이건 세상의 이치 사람과 사람 세상이 괴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딱 알았으니까 얼마나 환희롭고 정말 막 내가 그냥 어떤 빛 속에 막 둥둥 떠 있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단마를 만났을 때 정말 머릿속이 갑자기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 그렇잖아. 근데 왜 여지껏 남의 다리 긁었지? 그런 생각이 확 일어났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혜를 다 얻지 않았어도 몇 마디 들었을 때 환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너도 나도 우리 세상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정말.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엔 일찍이 그 이전에는 누구도 괴로움이라는 게 진리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진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괴로우면 괴로운 거야 그냥. 괴로운 게 왜 진리야?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근데 괴로움은
고정불변이라는 거죠. 이건 어는 이러이러한 말과 행동, 마음씀을 하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그런 진리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진리로 보지 않았으니까 없애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원인이 뭔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다께서는 야 이게 진리구나. 이 괴로움이라는 게 이게 진리로 있었구나. 그거를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괴로움이 사라지는, 괴로움이 소멸되는, 괴로움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길이 그 길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일찍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지혜로운 눈이 생기고 슬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꿰뚫어 아는 알미 생기니까 또 환한 빛이 또 그냥 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스님 중간 질문. 네. 이 지금 이렇게 깨달은 거를 이제 부다께서는 보리수 열매에서 들어가서 깨달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니면 체험하면서? 그때 이제 나의 그 삶을 돌아보시고 명상을 하면서 쭉 이럴 때 이게 괴로움이었구나. 이 괴로움의 원인이 또 괴로움이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지 이런 거를 쭉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알았던 것을 다섯 수행자들한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깨달았던 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붓다를 이루는 순간을. 그때에 아셨던 것들을 지금 다섯 수행자한테 나는 그 진리를 딱 발견하는 순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어. 라고 지금 수행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걸 알기 전에는 뚜렷이 꿰뚫어 알기 전에는 그 누구한테도 알았다고 얘기를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12가지라는 게 어떻게 12가지냐. 저 76페이지 가보면 자 보세요. 네, 두카 아리야 사자. 이제 이거는 한국 불교에서는 고성제라고 얘기를 해요. 요 두카 아리야 사자라는 말은 두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고 그랬죠. 아리야 사자는 거룩한 진리 또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요 괴로움, 이게 진리구나 라고 아는 지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꿰뚫어 아는 거.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야. 그거 거기 있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떤 모양으로 언제부터 여기 있었고 어떤 빛깔이고 어떤 크기고 이렇게 아주 그냥 조목조목 아주 그냥 아주 여기 금이 몇 개인지 여기가 뭐가 있는지까지를 아주 낱낱이 그냥 아주 누가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해. 거기에 뭐가 있었는데 거기 옆면에 동쪽 면에는 뭐가 있었는데 서쪽 면에는 뭐가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는 그 비유를 하는 게 있죠. 그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들을 이렇게 빙 둘러서 이제 그 안에 가운데 코끼리 한 마리를 세워두고 각자 만져보라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물건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뭔 기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부채 같은 게 있다. 부드러운 부채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몸뚱이를 만져본 사람은 그냥 뭐 바위 같은 평평한 바위 같은 게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는 거는 아는 거잖아. 근데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본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만져본 거야. 그리고 코끼리라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코끼리를 전체 다 아는 사람은 그 말만 듣고도 저 사람은 지금 다리를 만져보고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은 지금 등어리를 만져보고 얘기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코를 만져보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내가 아는 동네도 또는 내가 아는 어떤 요리 방법도 이렇게 요리 재료를 하나 갖다 놔주면 나는 맨날 요 한 가지 방법밖에 몰라. 뭐 감자를 갖다 놨다. 그러면 나는 감자 볶음. 나는 맨날 그냥 채 썰어서 기름에다 달달 볶다가 소금 좀 치고 뭐 이런 방법밖에 몰라. 근데 어떤 갖가지 방법을 다 아는 사람을 우리는 마스터라고 하잖아요.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다 아주 정말 낱낱이 조목조목 그냥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스터라고 하듯이 부탁께서는 지금 괴로움이 누가 저 너무 괴로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지 어떻게 그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꿰뚫어서. 우리는 괴롭다 하는 것도 그냥 자기 괴로움밖에 그것도 제대로 모를 때가 많아.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괴로움이지만 그 실체를 모를 때도 너무 많고 요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6년 동안 전정각에서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랬는데 경험에 의해 가지고 얻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지혜로서 얻으신 건지 어떻게? 자, 제가 아까 양극단, 네, 양극단을 다 체험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작은 나라지만 왕자로 이제 태어나면은 우리 지금도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막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왜 그렇게 부를까요, 우리가?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불을 누리니까. 예, 다 누려봤기 때문에 다 누려봐서 우리는 사실 그 물질,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부러워하니까 그렇죠. 그 금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저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흑수저라서 저런 거 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금수저였던 거죠.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거죠. 그렇죠. 예, 왕자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아기 때 예언자가 와서 아, 이 아기는, 이 왕자님은, 미래에 전륜 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 세계 인류의 스승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근데 아버지 왕은 전륜 성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륜 성왕이 뭔 말이냐면 우리 인도 성지순례 가보셨지만 그 석주 사르나트에도 석주가 있었고 바이샬리에도 석주가 있었고 룸비니에도 석주가 있어 돌기둥. 그 돌기둥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소카 왕이라는 분이에요. 아소카와.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0년 뒤에 이렇게 인도를 통일한 왕이에요. 동남아 가면 아소카 왕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인도가 크고 작은 나라가 몇백 개가 있었던 그 나라를 통일을 한 우리는 삼국 통일한 왕도 되게 대단하다라고 여기잖아요. 신라 때 삼국 통일한 왕도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통일 문무대왕 해갖고 되게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여기는 몇백 개의 나라를 통일을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인도 전역에 있는 그 큰 땅덩어리. 우리 그 성지순례 가봤지만 북인도에 2개 주밖에 겨우 안 됐는데 28개 주 안에 인도를 다 통일한 그 아소카 왕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 통일을 한 왕을 전륜 성왕이라고 그래요. 네. 그 전륜 성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게 하고 좋은 것만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름에 이렇게 지금 막 뜨겁고 이럴 때는 좀 시원한 곳에 추울 때는 약간 따뜻한 곳에 막 이런 식으로 우기 때는 비가 안 오는 곳에 거기는 3계절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것만 누리게 했으니까 완전히 그냥 뭐 물질의 행복은 다 누려보신 거죠. 물질의 즐거움은 다 누려보셨단 말이에요. 29년 동안이나 무려. 그리고 났는데도 어떤 게 해결이 안 돼. 이렇게 내가 늘 불편함 없이
몸의 불편함이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불편함이 없이 29년을 살았지만 정신 세계에서는 뭔가가 깔그작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잃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슬퍼해야 되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맨날 고생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백성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 백성들은 이 국문만 나가면 왕국문만 나가면 지금 내 백성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 맞는 일일까? 옳은 일일까? 바람직한 일일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근데 붓다께서는 그걸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왜 저래야 될까? 네. 그래서 이제 왕궁을 탈출을 하죠. 네, 왕궁 담을 넘어서 고행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행을 하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훌륭하다고, 아주 현자라고, 지혜로운 스승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분들을 찾아가요. 이 삶의 이 괴로움을,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스승을 찾아가 봤지만 하루 만에 다 마스터 해버리는 거예요. 며칠 만에 다 마스터를 해버리는 거예요. 더 줄 게 없어 선생이. 그래서 아이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의 그 덕목을 갖추었으니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사람들이나 가르치면서 삽시다. 이래도 여기서 해결이 안 돼. 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이 경지까지,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선정수행이었어요. 색계, 무색계의 선정 최고 단계까지 다 가본 거예요. 근데도 근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나를 가르쳐 줄 스승이 없어.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간 게 전정각산인 거예요. 우리가 일명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곳을 올라가요. 전정각산이라는 말은 붓다 이후에 생겨난 말이에요. 그 다름이라는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수행했던 산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스승이 없으니까 혼자 이제 막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극고. 아주 이보다 더 괴로운 수행일 수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고행을 자처해서 6년을 무려 하신 거예요. 근데 6년을 했음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최고의 그 호사, 편리함, 즐거움 이런 걸 다 누려봤는데도 이게 답이 아니다. 또 최고로 고생스러운 고행을 해봤는데도 답이 아니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 길도 가지 마세요. 제가 이 결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본 결과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49일 동안 또는 뭐 일주일 동안 그 이제 보리수 그 나무도 붓다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생겨난 이름이에요. 보리수라는 이름이. 보리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거든요. 예, 수는 나무 숫자예요. 그러니까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라는 말은 붓다가 그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잃었기 때문에 붓다를 잃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원래 학명은. 그게 거기 그 보드가야. 거기 그 뒤에 보리수 거기. 예, 그게 이제 그 새끼를 치고 그 씨가 떨어져서 또 나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소카가 딸 공주한테 그 전법을 보내면서 그 나무를 그 씨앗을 그 스리랑카에 가 심었던 거를 다시 여기 이렇게 죽어서 다시 그걸 갖고 와서 심어서 지금 그 대탑 뒤에 있는 게 그 나무라고 그래서 성수로 여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나무는 인도 전역에 너무 흔해요. 그러니까 그 학명을 찾으면은 근데 붓다가 그 나무 그늘 아래서 그러니까 전정각산에서 깨달음을 이룬 게 아니라 이 나무 아래서 목욕하고 우유죽 얻어 드시고 수자타 그 처녀한테 우유죽 얻어 드시고 기운을 차린 뒤에 다시 좋은 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왜 괴로움이 생길까? 괴로움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 이거를 쭉 내 삶을 돌아보는 거. 어떨 때 괴로움이 일어났지? 어떻게 할 때 괴로움이 안 생겼지? 이런 것들을 쭉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명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중도를 깨달아가지고. 예, 예. 이 발음이라는 지. 발음이 예, 예, 8가지.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있다고 알았고 그 꿰뚫어 알고 아까처럼 그렇게 아주 낱낱이 조목조목 그냥 대충 이거 거기 있어 나 알아 그거. 근데 봐봐요 내 편에선 요게 보여요. 근데 부모님 있는 데선 이게 안 보이잖아,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다 돌려보고 밑에도 보고 안에도 보고 다 보고 이게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지 다 본 사람은 누가 물어봐도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겉에 한 번만 이렇게 딱 본 사람은 뭐 그릇 같은 거 둥그런 뭐 사발 같은 게 하나 있어. 이런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모르는 거냐? 아니요, 알긴 알아요. 부분적으로만 예. 아는 거지. 그냥 대충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탁께서는 대충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낱낱이 꿰뚫어 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그렇게 꿰뚫어 알고 꿰뚫어 알았다고 또 알아야 돼요. 그냥 나 꿰뚫어 봤어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꿰뚫어 보고 알고 나서 그 본질이 뭔지 재료가 뭔지 그게 뭐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게 원인인지 다 알았을 때 비로소 나는 알았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무다야 사자 그러니까 사무다야 아리야 사자라고 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 그 까닭을 또 진리로 알고 그 까닭은 요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그 까닭을 없애야 한다고 알아야 돼요. 있네 라고 알아서는 안 돼요. 저건 없애야 될 것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없앴다고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없앤 뒤에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없애지 못했으니까 알았다고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아직 이런 지혜를 얻지 못했다는 걸 제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니로다 아리아사자 이게 이제 멸성제인데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하니까 사라지긴 하네. 그렇게 아는 거. 그 다음에 이건 꼭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아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사라졌구나 라고 아는 거. 이렇게 항상 이 3가지로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카아리아사자 요거는 네 도성제예요. 요게 이제 8가지 바른 길. 괴로움 사라짐이 괴로움이라는 게 이제 사라짐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 길이 있어. 그 길도 진리야. 그리고 그 있어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야 한다고 알아야 되고 갔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있다고 알아야 되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꿰뚫어 알아야 되고 꿰뚫어 알았다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까닭이 있구나 알아야 되고 까닭을 없애야 되겠다고 알아야 되고 없앴구나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3가지로 그래서 3, 4, 12 12가지 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하나도 제대로 이 지혜를 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혜가 다 생긴 뒤에 12가지가 다 생긴 뒤에 사문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사문들이요. 사실 이 4가지 진리에 대해서 3가지씩 12가지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아주 맑고 아주 투명하고 뚜렷하기 전에는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이 인도 그때 당시에는 사문이라는 계층도 있었고 브라만이라는 계층도 있었고 뭐 천신, 악마, 왕족, 일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악마라고 그래서 어디 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천신이라고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거듭거듭 강조했듯이
바라문, 이 브라만들은 제사장 계급이에요. 이 제사장 계급이지만 다 제사장은 하지를 않아요. 우리 그 인도 바라나시 겐지스에 갔을 때 그 왜 공양 퍼포먼스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화려한 옷 입고 나와서 네. 예, 불, 막 향 이런 거 이렇게 막 동서남북 중앙 5가지 방향에다 이렇게 공양 올리는 그 퍼포먼스를 날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라문 계급의 아들이 만약에 3명이다 4명이다 하지만 딱 한 아들만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베다 학교에. 그래서 그 베다 학교에서 이런 의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바라문이라고 하더라도 바라문 계급이 있지만 다 이 천신과 이 하늘 신과 하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신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 계급 가운데 이 중개 역할을 하는 그 신분으로 보면 돼요. 신과 나는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들. 사무는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에 수행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어떤 수행을 하는지는 몰라. 하지만 그 요가 전에 요가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한 팔 오래 들고 있는 것도 요가고. 아무튼 자기 몸을 괴롭히는 행 하나하나가 다 요가니까. 편한 게 아니라 편리한 상태가 아니고 편안한 상태가 아니고 몸을 괴롭게 하는 일 모두는 다 요가예요. 그래서 그 요가를 행하는 사람들은 요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 수행센터에 가면 윗바사나 수행센터에 가면 그 미얀마 뭐 수행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거기 그 센터에 수행하러 간 사람들은 다 요기라고 불러요. 요긴이라고 그래요. 요기는 그냥 남자 수행자들을 일컫고 요긴이는 여자 수행자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도에서 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꼭 부처님이 알려준 행위 아니더라도 부처님이 알려준 행은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가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다 요기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면 실제 거기서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 두르고서는 이게 뻗어가지고 절하고서는 또 가고 또 그 사람들은 티벳인가? 예, 티벳 불자들. 근데 그것도 고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죠. 요가예요. 그것도 요가예요. 예, 그렇죠. 아니 저희 보통 요가를 하는 이유가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요가는 다 이 마음에 어떤 해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몸이 괴로운 거는 상관없고 마음의 어떤 해탈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6년 동안 그걸 하셨던 거고. 예. 그 고행 자체가 다 요가인 거예요. 근데 그 요가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고 뭐 이렇게 뭐 정갈자리 뭐 메뚜기 뭐 무슨 자세 막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후대에 생겨난 그러니까 오리지널 예. 그게 아니라는 예. 거죠? 오리지널이랄 건이 없어. 그냥 뭐 모든 게 그래서 내 몸을 변형이 괴롭히는 되는 건 다 요가니까. 그 목적이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거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우리 막 청소 막 하잖아. 막 일부러 몸을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것도 요가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 머리에 심란해. 아유, 나 차라리 빨래를 하고 말지. 그래서 이불 죄다 꺼내가지고 막 발로 밟고 있는. 그것도 요가인 거예요. 잡생각이 제일 많을 때 예.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예. 그게 요가예요. 예, 그런 거 자체가 다 요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빨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빨래하는 게 요가는 아니에요. 일부러 내가 목적이 마음에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행위가 요가인 거예요. 원래 그 요가의 어원은 그 유목민한테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유목민들이 그 아리안족이 사실은 저 유럽 쪽에서 이렇게 흘러 인도까지 오거든요. 유목민들이. 근데 그 유목민의 삶이라는 게 풀이 떨어지면은 풀 있는 데를 찾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삿짐을 죄다 쌌다가 다 풀었다가 죄다 싸가지고 또 막 이게 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이삿짐 센터에 부탁을 해서 돈 주고 부탁해갖고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사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가 살고 있는 집을 뜯었다 펼쳤다 뜯었다 펼쳤다 식구들 다 데리고 양들 그 염소들 다 데리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행스럽겠어요.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걸 요가라고 했다고 그래요. 요가의 어원은. 그러니까 평안함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안함의 반대말은 다 요가인 거예요. 근데 근대에 와갖고는 근래에 와갖고는 이제 뭐 무슨 하타 요가, 먼 요가 해가지고 이게 자세에 더 이렇게 몰두를 하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너무 편리하게 살고들 있으니까 빨래도 뭐지 기계가 다 해줘. 밥도 기계가 다 해줘. 청소도 기계가 다 해줘. 그러고도 우리는 힘들어 죽겠대 맨날. 근데 옛날 어머니들은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이 이제 그 사실 테레사님이 주신 옷이거든요. 이게 테레사님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만들어줬던 적삼에다가 옷이 적삼인데 여름에 이 옷을 입으려면 풀을 그치요. 손이 해야지 엄청 다려야지 요즘처럼 다림이나 좋아요. 불 떼서 이 그 접시 같은 자루 달린 접시 같은 데다가 숯불 얹어놓고 거기다 또 인두 꽂아놓고 깃 같은 건 그걸로 다려야 되지. 장마철에 또 이런 옷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거 몇 번 또 입고 나면 땀 흘리고 나면 또 후줄근해져 이렇게 볼품 없어져. 빳빳하게 그러니까 어르신들 아빠 나가시려면 이렇게 해 입어서 나가야 되는데 아래 위에 얼마나 힘들어. 옛날 엄마들은 빨래도 방망이로 두들겨 가서 빨아야 되지. 말려서 풀해야 되지. 요즘처럼 좋은 세상이 아니었는데도 그 어머니들은 그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요즘 그 저기들 보면은 뭐가 힘들어. 다 해주는데 이렇게 할 만도 하신 거죠. 미얀마가 아니라 인도에는 계급에 따라서 이 일하는 빨래를 도비왈라라고 하는데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 윤회 그 12연기에 가보면은 잣띠라는 말이 나와요. 잣띠라는 말이 우리 한국 불교 대승불교에서는 그냥 뭐가 나다 태어났다 하는 우리 생일 하잖아요. 생일은 난 날이잖아요. 생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해석을 하는데 그건 인도 문화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되고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그 중생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지금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도에서는. 인도에서 잣띠 빨래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막 더러운 옷만 빠는 하얀 옷만 빠는 다림질만 하는 걷어가는 사람 걷어오는 사람 다 세분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만 해야 돼요. 두고 죽을 때까지. 한번 내가 그 계급으로 태어난 이상은 대를 이어서도 계속 그것만 해야 돼요. 그거를 잣띠라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생겨난 종교가 자이나교가 아니야. 벗어날 수 있어. 어떻게? 네 업장을 소멸해야 돼.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전생에 네가 지금 이거 태어나기 이전에 아주 잘못된 불선업, 악업을 많이 지어서 그러니까 지금 생에는 그 불선업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몸으로 짓는 3가지,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 이 10가지 악업이 있는데 그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 악업을 다시 짓지 않아야 돼. 그게 자이나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죠. 내가 지금 생에 어떤 살생도 하지 않고 주지 않는 어떤 것은 그 어떤 것도 뺏지 않고 훔치지 않고 또는 입으로 이런 구업을 4가지 거친 말, 거짓말, 이간질, 쓸데없는 말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살면은 다음 생에는 좋은 삶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자기의 그 신분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네. 지금도 안 되는 거야. 일본. 지금은 일본. 돼요. 지금은 음. 지금은 이제 그 1957년에 안베드카르 박사가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헌법에는 계급을 없애놨어요. 하지만 문화와 정서 이건 잘 안 없어져요. 지금의 수도 아니 지금의 총리가 그 저기 천민에서 지금 저기 총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불가촉 천민 우리가 갔던 주 가운데 하나에도 불가촉 네. 천민 가운데가 주지사가 됐어요. 네.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정서와 문화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일단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게 옛날에 영국이 식민지를 하면서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나마 요런 벽을 조금 뚫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왜 장애인 몇 명 정도는 장애인을 취직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인도도 그 어떤 기업에서도 불가촉 천민 또는 다른 계급을 10% 정도는 군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뽑을 수 있는 뽑는 제도가 생겼어요. 선택받은 사람들만 가는 거죠. 근데 불가촉 천민이 그런 학교를 다녀서 많이 배워야지 그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럴 확률이 예전에는 아주 적었던 거예요. 아주 뭐 코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도 더 어려운 조건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아직도 시골로 갈수록은 더 어렵고 그나마 델리나 이렇게 대도시에서는 조금씩 그 벽이 허물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문턱은 너무 높은 거고 종교라는 것이 거기 나라의 말 종교라는 거는 말이 없어요. 종교라는 말은 인도에는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너 종교가 뭐야?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 종교 없어요. 라는 사람도 많죠. 근데 인도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해요. 인도에서는 너 종교가 뭐야? 너 다르마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나 종교 없어. 나 다르마 없어. 라고 얘기하면은 너 짐승이야? 너 사람 아니야? 라는 정도의 반응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는 뭐예요? 뭐 가서 믿고 구원받고 좀 소원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신앙으로 여기잖아요. 거긴 신앙이 아니고 내 삶의 규범, 내 삶의 가치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무조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슬람의 가르침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구나. 예, 필수로. 예, 다르마라는 건 반드시 사람이라면 있어야 되는 거야. 불교도 그런 가치관을 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담마라는 말은 내 삶의 규범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인식하는 게 인도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리고 불가촉 천민은 그게 없나요? 다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힌두죠. 그러니까 그 힌두 가서 빌고 이러지만 근본이 안 바뀌는 거죠.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개종을 하는 일은 혁신인 거예요. 인도에 가면 네팔이든 뭐든 나마스테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건 종교와 상관없이 시크 뭐 누구든 간에 그 인사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 안에 있는 신한테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붓다는 이거를 다 알고 난 뒤에 사문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4가지 진리에 대해서 3가지씩 12가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한 뒤에 아주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나는 그 누구한테도 나는 그 지혜를 스스로 알았다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뚜렷하게 꿰뚫어와서 알고 보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이렇게 알았다, 스스로 깨달았다 라고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괴로움이 돌고 도는
이 삶을 살지 않는다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아비삼붓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아주 특별한 법을 스스로 알고 얻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왜 이렇게 아비삼붓다라고 하는가?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인도 문화는 스승이 없다고 그러면 또라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드가야에서 붓다를 이룬 뒤에 무려 바라나시 사르나트까지 걸어서 가시는 동안에 사람을 참 많이 만나요. 어떤 바라문이 붓다를 딱 보고 왜 우리 왜 그 저기 절에 가면 왜 부처님 뒤에 광배라고 해서 네. 지금 이것도 이 5가지 빛깔 있잖아요. 부처님한테 나오는 석이 아우라 그 오로라가 이 5가지 빛깔이었다고 그래요. 너무 막 아우라가 뚜렷하고 상소로운데 야, 저 사람은 어떤 걸 갖고 있길래 저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지? 저것도 저렇게 오색 찬란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스승이 누구요? 그런 거예요. 삼붓다라고 스스로 이뤘다고 난 스승이 없다고요. 이러니까 참 미친놈 별 또라이 다 보겠네. 이러고 그냥 갔다고 그래요. 분명히 뭔가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러서 와, 저 사람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좀 얻어볼까 하고 말을 붙여봤더니 스승이 없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러고 간 거예요. 왜 그 예로 경전에 한 예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차를 타고도 몇 시간을 갔는데 그 길을 걸어서 그 옛날 길도 안 좋은데 끝도 없이 펼쳐진 들판을 걷고 강도 건너고 막 이렇게 해갖고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근데 이 붓다의 말을 알아들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찾아간 곳이 도 공부 좀 한다 하는 곳. 그때 당시에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계룡산 같은 곳, 저 태백산 같은 곳. 거기에는 왜 우리도 지금의 그 계룡산에 가면 막 돛 닦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저 태백산 같은데 돛 닦는 사람 많다고 하잖아요.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 있듯이 인도 바라나시 사르나트, 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인 거예요. 거기를 가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좀 있을까 하고 지금 거기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귀를 안 기울여요. 근데 내가 옛날에 전정각산 그곳에서 고행을 할 때 나하고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네? 그 사람들이 5사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반가워. 나 당신 그동안에 어떻게 공부해서 나한테 좀 알려줘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멀찌감치해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고타마 수행자가.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고타마 수행자인 거죠. 이 고타마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 수행자는 뭐라고 했냐면 여보게 저기 고타마 아니야? 그러니까 맞네. 고타마네. 저 사람은 수행 포기한 사람이잖아. 야 우리 모르는 척하자. 아는 척을 안 해요. 근데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가 좀 다가온 사람한테 쌩깔 수는 없잖아. 가까이 왔는데 그러니까 왔어요? 그냥 이런 정도로 인사를 했어. 그리고는 그냥 무시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래. 근데 처음에는 너 수행 포기했는데 네 말 들어서 뭐하게. 우리 시간 낭비할 시간 없어. 그냥 너는 그냥 왔으면 거기 앉아서 네 수행해. 그냥 우리는 우리 일 할게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근데 무려 3번이나 간청을 했다고 그래요.
내 말 좀 들어봐. 그러지 말고 좀 내 말 좀 들어봐.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근데도 계속 안 들으려고 그래. 마지막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도우님들하고 같이 수행을 몇 년 동안 한 곳에서 잘 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수행을 딱 멈추더니 다시는 수행 안 할 사람처럼 산을 내려갔어. 산을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은 그래 하고 듣겠어요?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이 사람이 뭐 내려가더니 목욕을 하더니 뭐 마을 처녀가 올린 막 우유죽을 얻어 먹더니 뭐 어디 그냥 막 편안한 데 들어가서 그늘 좋은 데 들어가서 뭐 지내더라는 거예요. 소문은 그렇게 들렸어.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고 아예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저기들도 포기했잖아. 수행 안 한다고 내려갔잖아. 이 수행 아니라고 내려갔잖아. 하산해놓고 뭘 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붓다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언제 그대들 보고 내 말 좀 들어봐 달라고 얘기한 적 있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야. 아쉬울 거 하나 없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 발끝도 따라가기 힘든 그랬던 수행자예요. 그래서 맨날 뭐라고 했냐면은 이 고따마 수행자는 나중에 뭐 정말 뭔가를 이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시봉하자. 나중에 정말 붓다를 이루면 우리가 그 옆에서 덕 좀 보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풀을 이렇게 꾸살라라고 하는 풀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갈대, 억새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왜 그거 갖고 자리 만들잖아요. 왕골 자리.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도 이런 그 풀이 꾸살라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그 말이 지금은 선업을 뜻하는 말이 돼요. 꾸살라 선. 잘 베어야 되는데 잘 베지 못하면 내 손을 베이는 거예요. 꾸살라 풀은 잘 베지 못하면 왕골이 그렇잖아요. 우리 잘못 꺾으면 내 손을 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베어야 되는 그 구살라 풀을 잘 잘라다가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방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야, 고따마 수행자 여기 앉아서 해. 이거 너무 오래 앉아 있어 갖고 여기 이제 벌레도 생기고 푹신도 하지 않으니까 여기 앉아. 그리고 막 너무 땡볕이 쬐는 날은 막 그늘도 만들어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옆에서 시봉을 했었단 말이에요. 너무 잘난 수행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한 번도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어. 이 다섯 사문한테. 다섯 수행자한테 한 번도 뭐 아쉬운 소리 한 적도 없고 앉으면 뭐 이렇게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막 한 적도 없었고 내가 말이야 수행했는데 이런 현상이 있었어. 너 한번 들어볼래? 이런 적도 없었어. 그래서 그러네 진짜 한 번도 나한테 우리한테 뭘 들어보라고 한 적이 없었지. 맞아 그러네. 그러면 한번 속눈샘 치고 밑져야 본전이지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들어요. 처음부터 아우 부처님 오셨습니까? 우리한테 법문 좀 설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인도는 누군가가 반드시 스승이 이렇게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붓다를 이룰 수가 없는 건데 어느 날 혼자 나타나서 삼붓다 스스로 난 붓다를 이뤘어 라고 나타나니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간청을 3번 한 끝에 이제 이 다섯 사문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 밤낮을 얘기를 해요. 쉼 없이. 우리 왜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으면은 환희롭게 들을까요? 아니면 또 저 소리야 할까요? 또 저 소리야 그러지. 지루할 거예요. 아마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앉아 있으면은. 근데 이 다섯 수행자는 목이 말랐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처음 듣는 사람 앉혀놓고 한 게 아니에요. 말귀를 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말귀를 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5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먼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5을 놓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꼰단야가 제일 먼저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기뻐하시면서 꼰단야가 법을 알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거기 안 앉아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꼰단야가 탁발을 해와요. 그럼 4명 앉혀놓고 계속 또 쉼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알아들으면은 또 가서 이제 그 사람, 그러니까 교대로 탁발을 해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알아듣는 거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우리 지금 10년째 하고 있듯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밤낮을 하지 않았잖아. 그렇죠. 예. 뭐 해봐야 몇 시간이고 몇십 분이니까 이렇게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밤낮을 했더니 마지막 5째까지 다 알아듣고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붓다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생겼소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예. 당신과 똑같은 상황, 그 상태에 법에 눈을 뜬 사람, 아라한이 됐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 과정이 초전법륜경입니다. 예. 이제 여기서 6명의 아라한이 생겼고, 그러니까 5명, 붓다까지 6명. 그러고 이제 거기서 좀 지내고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지역에 또 금수저 어떤 아들들 그 바라문 계급의 어떤 아들이 막 기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놀다가 이제 네, 이런 네. 일이 생겨요. 그래서 60명이 생기고 그 60명한테 전법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아는 만큼 가서 전하시오.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가서 이 법을 전하시오 하고 전법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도 거길 떠나서 다시 보드가야 쪽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하 까사빠가 아닌 까사빠 삼형제라고, 여기 까사빠라는 가섭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우리 뭐 철수 이런 이름이 많듯이 영희 뭐 이런 이름이 많듯이 까사빠라는 이름이 많아요. 근데 그 불을 섬기는 까사빠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아그니 불을 섬기는 그 형제들이 각자 교주였는데 제사장 계급의 교주였는데 따르는 신도들이 500명, 300명, 200명 돼가지고 그들과 또는 사리불과 목갈라나가 또 250명을 데리고 오고 이래가지고 1250 대중이 생겨요. 교단이. 엄청 큰 교단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영축산 그 빈비사라 왕이 만들어준 길 그 따라서 이제 그 거기에 당신 수행 삼아서 가신 곳이 영축산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전법륜경은 오늘 마칩니다.